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비치냐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거지 환한 대낮에 우리가 전기불을 켜지 않잖아요. 그래서 빛은 어두운 데 비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고 또 우리 육은 사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육도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죄 짓는 것들을 보면 육에 많이 이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다. 그리고 이 세상도 타락한 그 천계에서 타락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쫓겨났는데 이게 바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이고 이 땅은 그 진짜 어둠인데 우리 육도 사단이 우리 육의 정신토로 우리 육을 뜯어먹으려고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육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그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빛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큰 빛을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빛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 땅은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땅도 어둠이고, 왜냐면 타락한 천사가 여기서 이 지구 땅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 땅도 어둠이고 우리의 육도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영의 빛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빛의 직분을 받았는데 크리스천들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빛을 우리 영에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영에 구원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곳에 사탄이 있었는데 어둠이 있었는데
그 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서 그 아버지의 빛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빛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도 가졌지만 마음에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영에도 받고 본 마음에도 받았는데 빛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었다, 빛을 받았다 했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서 자기 육을 비치면은 육은 깜깜하고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그 받은 빛 가지고 내 육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비춰주길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비춰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빛의 직분대로 자기를 밝혀라.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라. 그게 바로 빛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뭐 빛을 엄청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주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제 애쓰잖아요. 그 애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니까 자비로우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빛을 주신 거예요. 영에도 주시고 본 마음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은 본 마음의 빛을 긍휼로 자비로함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은 거 가지고도 우리는 빛 받고서 자기를 보라 그러면 자기가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해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빛을 가졌으니까 내 안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 어둠을 밝히면서도 스스로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가 지어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실망한다, 좌절한다 이런 건데 그것을 좌절감을 주는 것도 실망감을 주는 것도 그것도 역시 미혹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 낙심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낙심 자체는 그거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죄가 안 나올 텐데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걸 통해서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서 이제 보면 볼수록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늘 의지하려고 죄를 질 수 있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붙잡아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죄를 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빛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빛을 조금 있으면 조금 보고 많이 있으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달란트 받았으면은 빛을 봄으로 1달란트는 또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았으면 자기가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4달란트는 남기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여도 보려고 애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머리에 미혹이 있구나. 내 마음에 마귀가 있구나. 내 육체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 것은 내가
빛은 있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빛이 내 머리에서 비춰지고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비춰지고 육신의 모습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빛이 비춰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빛은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안 하면 빛이 내 머리나 내 정과 욕심이나 내 육체에 역사하는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걸로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옆에 사람 미워하는 게 내가 그동안은 미워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저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을 안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감춰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안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사단이 속여서 내가 미워하면서도 안 미워한다고 착각하게 미혹하는 영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질투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뭐 어쨌든 그런 이게 사단의 그 슬픈 거 좌절하는 거 뭐 어쨌든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사단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직분을 받았으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빛을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밝히려고 하는 게 빛의 직분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무는 걸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자기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된다. 그게 빛이 비춰지도록 내가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춰질 때 내가 속에서 슬픔이 있다. 이게 참 슬픔이 주님이 내 영에도 계시고 본 마음에도 계시는데 슬픈 내 모습을 보면 그거는 슬픈 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뭐 불행이 이게 나쁜 일이 닥쳤다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이런 더 나쁜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직분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열악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진짜로 열악할 때 어려울 때 내 안에서 이제 숨은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입 다물 때 보게 돼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나는 버려야 되겠구나. 뭐 정죄하는 것도 버리고 그 살인하는 것도 버리고 또 이제는 탐심 자꾸 생기는 것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빛이 본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발산해서 그 부끄러운 일을 보려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탐심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게 부끄러운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게 마귀에 의한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이 부끄러움을 계속 내가 뭐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 이 슬픔과 부끄러움과 정죄와 이런 어떤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열악한 상태에 올라올 때 그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럴 때마다 빛이 또 들어와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일은 내 안에 마귀로 인해서 있다는 거 그것을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그게 드러날 때 그 부끄러운 일을 이제 버릴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부끄러운 일을 버리겠다는 어떤 내 의지와 함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 씻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이제 남을 미워하는 게 부끄럽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제는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빛을 통해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밝히면 밝힐수록 나는 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너무 더러우니까,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때 잘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대요. 항상 평안하대요. 항상 평안해. 이러면서 사는데 그것은 이제 열악한 상황이 안 닥쳤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게 그 마귀의 속성이 안 드러나서 항상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평안하죠. 안 믿는 사람도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내 안에 부끄러운 거, 마귀의 속성이 올라오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나는 그거 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니까,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니까, 그럴 때 나는 이 마귀의 일을 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를 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그때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터지면은 모든 사람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고 머리에는 미혹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 되면요. 진짜로 내가 보려고만 하면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입으로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그 욕하는 것 자체도 귀신의 행동인 거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끔씩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런 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가끔씩 찔리니까 회개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육체로 흘러나온다는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한 나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빛의 직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나를 보는 것을 할 때 내 안에 마귀가 있네. 그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 그 빛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빛이 있어도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그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를 빛을 품어내길 원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할 때 그 마귀의 방해를 우리가 뚫고 우리가 빛을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나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을 나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방해가 딱 가로막혀서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 절대로 우리 몸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에 있는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다. 그래서 사단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내가 딱 알고서 이렇게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마귀를
밝히고 마귀를 뚫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할 때 그게 육체를 통해서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흘러나오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꼭 신유를 해야지만 흘러나오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꼭 뭐 기적을 베풀어야지 육체를 통해서 뭐 흘러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마귀를 밝히고 마음에 있는 빛을 육체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안 밟히면 마귀가 거기서 정과 욕심에서 딱 가로막혀서 육체를 통해서 빛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육체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너무 가라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으면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육체로 흘러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로막은 그 마귀를 우리는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는 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그 뭐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내가 3일 동안 불평을 남한테 하지 말고 나 혼자 그 불평은 마귀인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하면서 3일 동안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3일만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면은 내가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는데 나는 진짜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구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죄를 저 사람보다 안 졌고 이런 식으로다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3일의 무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내 정과 욕심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마귀를 모시고 내가 마음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진짜 연약한 나이니까 주님이 오셔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마음으로 열어드릴 때 주님이 그때 마음에 정과 욕심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육을 통해서 비춰지도록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몸으로 미혹 사탄 귀신을 그 정체를 자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빛이 본 마음의 빛이 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우리는 악한 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악한 영 안 밝히는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악한 영을 밝히지 않은 어느 누구도 빛이 육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이게 보이는 빛, 뭐 이제 환상적인 빛,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은 그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 죄를 보는 것이 내 안에 정말 본 마음의 빛이 있구나. 내가 어둠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보니까 머리에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이게 너무 꽉 차 있는 것을 보니까 머리에 비춰보니까 미혹하는 영이 부글부글 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그거는 정과 욕심에 있어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는 마귀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정과 욕심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정과 욕심에 입 다물면 정과 욕심에서 어떤 마음이 부글부글 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지 않는 어느 누구도 미혹과 마귀와 귀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긴 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빛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진짜 받았는지 자꾸 모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았는데 빛을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내가 빛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저처럼 이런 것이 드러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모른대요.
목사님인데도 저는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뭘 잘못했는지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뭐 소리 질렀으면 죄다 뭐 이런 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진짜로 미워해갖고 자꾸 이렇게 흉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못 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 다물면 보이잖아요. 내가 미워서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되는구나. 저 사람을 막 미워해. 그럼 내가 진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다 보여요. 근데 입을 안 다물기 때문에 못 볼 뿐인 거예요.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영에는 빛을 받았지만 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보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가까이 와도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은 이 세상이 어둠이니까 어둠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둠의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기다리는 사람이 남을 기독교인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정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는 것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수님처럼 나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혹시라도 내 주위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죄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정죄는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맨날 이 사람도 정죄하고 저 사람도 정죄하고 계속 정죄하며 살잖아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마귀인데 그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혼자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3일 동안 그냥 혼자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밝히다 보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네. 그 3일간의 괴로움 속에서 진짜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분 되게 나쁜 일이 터졌는데 3일 동안 내가 혼자서 이제 내 안에 미혹이 오더라도 미혹이구나. 마음에서 부글부글되면 이건 마귀구나. 하지만 나는 더 사단한테 친근한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마귀를 더 좋아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이렇게 죄 짓는데 저 사람도 사단이 있어서 나를 또 괴롭혔는데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러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그때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드디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3일간의 무덤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3일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은 그게 괴롭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번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죽도록 괴로워요. 왜냐면 미워서 괴로운 거예요. 그 미워서 괴로운 내 자신이 죄인이군요 라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과 욕심 바깥에서 네가 죄인이기를 고백하는 그것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작은 일 갖고는 잘 안 돼요. 작은 일 갖고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있어서 3일 동안 푹푹 삶아야지만 그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진실되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때 용서하시려고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는 진짜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존재를 밝히고 그 사단의 존재를 내가 못 이겨서 미워하는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문을 여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얘기하고 마음문 열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인간은요. 죽을 때나 돼야지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소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오늘 내가 싸웠으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또 돌아서면은 또 싸우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3일 동안에 죽을 맛을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그 맛을 봐야지만 주님 앞에 간절해지고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니들은 그거 3일 꼭 걸쳐야지만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 무덤에서 3일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3일을 건널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인간은 3일은 무덤 속에서 사단의 괴로움 속에서 진짜로 갈급한 마음으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마음문이 열어져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된다면은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 육신을 못 이기고 어느 누구도 죄를 지고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3일에 그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 들어오심 이후에는 우리가 빛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빛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있다 그래서 뭘 느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있어도 저는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죄를 잘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상대방의 죄도 잘 보고 내 죄도 잘 보고.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보는 거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나 혼자 밝히는 거고, 그리고 내 죄를 보는 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붙어서 살려고 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빛을 아느냐? 그것은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죄가 나오는 것, 사탄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빛을 아는 거예요. 죄를 봐야지 빛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으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혔으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그럼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빛을 주시잖아요. 주님 붙잡았으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면, 마귀를 모르면 내가 죄 안 져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이런 어떤 그런 감각도 아무것도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봐야지만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린다. 그러니까 사단을 볼 줄 아는 그 자체는 빛도 알고 사단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그 사단을 알고 또 나를 알고, 내가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죄 안 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또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짓고 잘 견뎠어, 빛을 잘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생명을 주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빛을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빛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빛을 마귀의 방해를 뚫고서 이 옆 사람한테 마귀짓 안 하고 우리가 선한 그 모습으로 섬길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이웃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했고 본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이웃에게 비춰주려니까 마귀가 중간에 있어서 내가 이웃한테 전하다 보면 막 화가 나 막 이러잖아요. 이웃한테 전하는데 너무 그냥 말도 안 듣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 나는 첫째 계명도 하라고 전하고 나는 본 마음의 빛이 있어서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이제 나를 조롱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은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가 나는 그 자체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는데 왜 화가 나냐? 그럼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방해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그게 마귀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밝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빛의 직분을 가진 자가 하는 거고 그게 이웃에게 빛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웃을 섬기다가도 화가 나잖아요. 그거는 내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화가 나는 그거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도 밝혔지, 내가 섬겼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이웃에게 빛을 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우리는 가졌긴 했는데 내가 이제 편하려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못 발견하고 이웃을 진짜로 섬기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막 괴로워 죽겠어. 미운데도 섬겨야 되는 이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이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 있구나 하면서도 그것을 뚫고서 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제 섬기기도 하고 말도 이제 이어가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이웃에게 내가 생명의 빛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은 복음은 그냥 뭐 문자적으로 그런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있을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꾸 대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마귀가 화가 나게 만들 때 그 화가 나는 그 자체를 내가 그거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계속 화내지 말고 전하는 거, 화내지 않고 섬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환난과 핍박을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계고 또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이 땅에서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한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빛이 있으면 이제 내가 빛을 받았으면 내 육은 사단이기 때문에 내 육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과 육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도 어둡고 육도 어두면 둘이서 세상으로 잘 짝지어서 세상으로 자꾸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빛이 있으니까 육은 자꾸 마음에 빛 받았으니까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생기고 육이 자꾸 괴로워지고 이런 증상이 내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탄이 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육에서 자꾸 전쟁을 벌이느냐고 핍박이 자꾸 육을 통해서 나한테 자꾸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육에다가 빛을 비추라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너를 보라는 것이 빛이 비춰진다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꾸 자기를 보다 보니까 육의 어둠의 세계를 자꾸 볼 수가 있어요.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육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이 세상도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세상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기쁘게 잘 살아. 그거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기쁘게 잘 어울려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너무 어둠이 없어서 뭐 세상에 나가면 너무 즐겁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항상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를 자꾸 살펴보면은 내 머리에서 미혹하는 영이 보이고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보이고 내 육체의 행동이 빛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그래서 나를 본다는 것은 입 다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 때 내가 어떤 것이 마음에서 이렇게 되는지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빛이 잘 나오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잘 보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뭐 평안함이 많더라, 뭐 이제 깊은 뭐 느낌이 많더라, 이런 것들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신비적인 그 느낌만, 편안한 느낌만 자꾸 추구해서 중세 영성가들은 대부분 사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고대 영성가들, 중세 영성가들은 대부분 평안함만을 추구했어요. 근데 그 평안함이 변질이 되니까 이제는 신비주의인, 어떤 자기를 높이는, 얼만큼 더 좋은 일을 했는가, 얼만큼 뭐 병을 고쳤는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변질이 돼 버리는 것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잘 나온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사탄의 정체를 많이 밝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의 정체를, 빛이 있으면 보려고 해야지만, 그 사탄의 정체를 보려고 해야지만 그 내 안에서 그 어둠이라는 그 정체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다. 근데 그 빛은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때, 입 다물고 나를 보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제 어둠의 속성들 있잖아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평상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그거를 밝히라고 하는 거지. 누가 조금 더 나쁜 짓을 했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변명하는 것,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빛을 비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빛을 비추지를 않으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사망으로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는 마음에 비춰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비춰졌으면 우리 머리에도 비춰야 되고, 정과 욕심에도 비춰야 되고, 우리의 육에도 비춰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머리에는 나쁜 생각, 마음에는 부글부글, 육체에는 나쁜 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 알게 돼요. 입만 다물면 알게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입을 안 다물어서 7년이 되도록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온전하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입만 다물어라. 입만 다물면 신부가 된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입 다물면요, 속에 있는 게 다 보이고 막 억울해서 미쳐요. 왜냐면 내가 당했으니까. 그래서 당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빛으로 다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당하면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당한 사람이 자꾸 내 앞에서 나는 평안해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평안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평안한다고 뭐 항상 평안한 것도 아니고, 평안하다고 말씀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왜냐면 지금이 이제는 9월 25일, 6일 이런 때가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속죄절은 그거로부터 열흘 뒤에 한 10월 5일쯤이 속죄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회개하고 또 이제 정결하게 하고 막 이렇게 경건한 삶을 일부러 더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하느냐? 속죄절은 죄를 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40일 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속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1년에 한 번만 용서받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기 위한 40일의 회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준비 과정도 그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오잖아요. 그 나팔절에는 휴거고, 속죄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장막절에는 천년왕국에서 즐겁게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 뜻은
휴거와 재림과 천년왕국이지만 우리는 그 날이 뭐 나팔절일지 속죄절일지 장막절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올해가 마지막 안식년이고 또 이제는 그 9월 되면은 이제 새로운 1년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아도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휴거의 대상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절기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건 맞아요. 근데 2015년에도 가을절기였는데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안 데리고 가셨어. 그렇다고 해서 7년 지난 지금 또 가을절기가 왔는데 데리고 가실 걸 믿고 준비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 사탄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하면서 아무리 말씀이 정확해도 자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증거는 뭐냐면 아직도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땅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옆에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그 놓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머리로.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만을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다면 진짜 나는 가난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왜냐면 나는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무슨 건강해질 소망이 있어. 뭐가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몸 자체도. 그러니까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뭐를 가지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있는 것도 그냥 버리기를 원하지. 왜냐면 주님 올 때 다 버리고 갈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내 거를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싸우고 내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싸움을 하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송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싸울 일이 있어도 그냥 손해보고 줘버리는 게 그게 바로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기다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요거를 빼앗겼다고 막 대들면서 찾아오려고 싸우려고 막 하다 보면은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요번 가을절기는 반드시 오시기가 너무 이제 모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7년 안식년 주기라든지 이 세상의 타락한 정도라든지 몸에 집어넣은 10의 완성도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유익한 거지 늦게 오시면 있는 사람도 타락해요. 왜냐면 뭐 남들 다 자동차 전기 자동차 타는데 나는 그냥 뭐 칩 안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이 자꾸 늦게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은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오랫동안 늦게 오시지는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 근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입 다무는 거예요.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내가 끝까지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그게 바로 내 머리, 마음, 육신에 비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비추고 못 비추고 그러면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뺏어가면 가서 찾아오려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가 안 밝히면은 사단 마귀가 자꾸 혼미하게 해갖고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혼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비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춘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려고 주님 붙잡는 게 그게 또 빛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려고 하고 어둠을 밝히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누군지
사탄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을 보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게끔 하려고 자기를 봐라 그러면 못 보게 하는 거야. 옆에 사람도 뭘 자기를 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비난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도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입 다문 거를 못하게끔 막 이게 자꾸 입을 열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거를 못하게 자꾸 더 세게 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의 말씀의 지식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내 지식 많습니다 하면서 나를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성 지식 알아서 옆에 사람한테 뭐 하세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잘난 척 한다 그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빛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면은 내 머리, 마음, 육신에 뭐가 일어나는지 입 다물고 잘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걸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고서 전하면은 그건 영의 세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성 지식만 쭉 얘기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지식 많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성 세계를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고 내 안에 일어난 미혹 사탄 귀신의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사탄이 움직이는 걸 전하기 때문에 항상 잘난 척을 안 하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또 조롱하기도 하고 또 흉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된 자세로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된 자세는 뭐냐? 우리가 한마디를 전해도 옆에 사람한테 전하더라도 내가 종된 자세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전할 때 남이 막 불안해. 그러면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할 때 내가 주님을 붙잡으니까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불안했는데 나도 주님을 붙잡았더니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왔더라. 그러면 그게 바로 종된 자세로 내 사탄 알려주고 그 사람도 사탄이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사람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된 자세라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는 입 다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자 이렇게 왔어도 내가 선수 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문다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쳐줄 이유가 없고 가르쳐주면은 그게 이제 도리어 이제 가르쳤다고 막 이제 더 안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된 자세로 전파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몸으로도 밥도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욕했다고 그래도 저 사람이 몰라서 욕하니까 내가 욕해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문을 조금 이렇게 열면은 그때서 이렇게 전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할 일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내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세상에 이제 집사 직분도 있고 장로 직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직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를 밝혀가면서 내 안에 사탄을 밝혀가면서 내 가진 이게 집사 직분, 장로 직분 이거를 잘 감당하면 그게 빛의 직분과 이제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못 밝히고서 우리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권력인 줄 알고 이제 엄청 사람들을 호령하고 어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빛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빛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이제 집사직분을 하면은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하는 집사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자꾸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점점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은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더 잘 보고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를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로대로 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너무 잘 보여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집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있으니까 죄를 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못 보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사탄이 본 마음에서 물러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입 다물고 보니까 마귀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마귀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계속 하는데 하면서도 안 한 척하면서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싸우냐? 싸우는 것만 봐도 안 지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옆에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도 내가 저 사람이 사탄이 있어 싸움을 거는구나 빛으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래도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내가 견뎌야겠다. 그러면 싸움이 안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안 진 거고 말씀대로 산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나를 무시하면은 대꾸하고 반항하고 싸우고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뭐 다른 거 잘한다 그래도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것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입 다무는 거 못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무는 걸 하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의 그런 역사를 분별하고 자기는 악한 영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킨 거지 그냥 다른 거 헌금 잘했다고 말씀 지킨 거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교회 잘 갔다고 말씀 지키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했다. 이게 말씀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이제 버릴 때가 됐는데 그 버리려면은 우리는 자기를 빛으로 자꾸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이제는 정과 욕심의 마귀로 인해서 생기니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이제는 그 마귀가 자꾸 빛을 못 나오게 만들고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자꾸 화나게 만드니까 그 마귀의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여기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화를 내.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리의 그 복음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복음은 뭐냐?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도 천국과 지옥이지만 우리 몸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영은 빛이 있으니까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는 천국, 육에는 지옥이다. 그거를 현실 속에서 보면은 육이 막 아파. 그럼 지옥이잖아요. 그 육이 막 화가 내. 그러면 그것도 지옥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자기를 봄으로 이제 내 안에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천국을 막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에는 천국이지만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악한 영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 계명으로
이제 빛 주신 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 빛의 직분을 가진 자는 뭘 해야 되냐?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근데 어둠을 밝히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열악해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안 열악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속에서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착각할 수가 있고 스스로가 발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네 안에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내가 나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둠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어둠인 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꽉 차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신 이유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아버지의 빛을 알으라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환상 뭐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보는 게 빛을 아는 거다. 그래서 내 죄를 봐야지만 죄를 알고 사탄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고 죄를 보는 거로 인해서 다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빛을 받고서 그 빛 가지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고 내 지정의를 이렇게 살펴봐라. 그러니까 빛을 받았으니까 큰일이 터졌을 때 내 머리에서 너무너무 걱정되는 생각이 와. 그럼 이거 미혹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럼 이건 마귀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육이 막 벌벌벌 떨어. 이거는 육체에서 나를 협박하는 귀신이잖아요. 그것을 비춰보고서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머리로 믿는 거지 아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싸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나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으로 악한 영의 정체를 보는 자만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본 거 가지고 전파하지 않으면 모든 건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들도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를 본 것을 전파한 게 아니라 머리로 막 공부한 거를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도 안 변화되고 상대방도 안 변화되는, 그거는 자기를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무 일도 없이 이 말씀을 전파한다면 그것도 나도 지식을 전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할 때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전파하는 거다. 그게 바로 빛을 전파하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이 없으면 복음은 가짜가, 그러니까 지식만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볼 때 전할 것이 생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자기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지만 자기를 봐서 그 본 거 가지고 옆에 사람이 혹시 어려워하면 나도 어려운 때 이런 게 나타났는데 당신도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게 영의 세계를 전하는 거고 빛을 전하는 거고 아버지의 세계를 전하는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려면은 자기를 봐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육에서 나오는 어둠의 세계를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부끄러운 일을 자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다고 숨어만 있으면 사단한테 놀이개감밖에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기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열악한 상황에 다 밝히면서 내 안에는 이렇게 마귀가 있구나. 숨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그냥 자꾸 머리로만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온다고 그래도 돈 뺏어가면서 휴거 온다고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맨날 죄만 지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라. 다 버려라. 그런 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죄를 질까봐 다 버려야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꾸 말씀에서 정확히 말하는데, 자기는 가지고서 휴거 온다 그러고 가지고서 자꾸 말씀에서 버려라 그랬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자기 속에서 뒤죽박죽이 돼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혼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보지 않으면요, 모든 거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반짝반짝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미혹하는 영이 반짝반짝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해도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혼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여기서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내 육도 비추고 내 생각도 비추고 내 마음도 비춰서 이제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를 밝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다 비춰져요. 온전히 비춰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확히 보고 또 나를 정확히 보고 옆에 사람이 막 화날 때도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 눈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나팔절까지 30일, 속죄절까지는 40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을절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번 가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 너무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둠의 세계가 이제 지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빛의 직분을 가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는 이제 자기를 보면서도 나쁜 그 숨은 일이, 부끄러운 일이,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은 당연한 거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밖에 없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밝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사람이 밝히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로 이렇게 내가 선택받은 그런 어떤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정과 여심까지 빛이 다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좀 일단은 목표로 삼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3일의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3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3일이기 때문에 3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루 만에 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혼자서 3일 동안 죽도록 혼자서 있어 보면은 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빛으로 깨닫게 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진짜 이번 주에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제 끝까지 빛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자기를 보는 일에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맞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